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가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단 동편 쪽에서 더 계시다가 이제 베다니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이 매우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과는 매우 친밀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시면 나사로의 집에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나사로를 살린 일 때문에 예수님은 더 죽음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4일 만에 왔는데 아직 조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나가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원망 섞인 말로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오겠다고 연락도 안 하시고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더니 오시지도 않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장례가 다 지금 끝났습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기 오빠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마르다도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종말론적 부활, 종말론적 이 신앙은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맞아요. 저도 우리 오빠가 마지막 날 살아날 것 믿어요. 마르다는 현재적 부활을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처지가 된다면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장례식장에 가면 인사치레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살릴 거니까 위로받으시라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마르다도 이제 오셔가지고 그냥 인사치레로 얘기하는가 보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 오빠도 마지막 날 살아날 걸 믿습니다. 문제는 지금 죽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잔인한 겁니다. 죽음은 산 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습니다. 다시는 만날 수도 없고 다시는 뵐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아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주님을 믿으면 지금 당장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그 얘기에 그냥 눈물이 뚝 그쳤을까요? 맞아, 내가 울지 말아야지. 내가 슬퍼하지 말아야지. 그렇다면 사람도 아니죠. 어떻게 오빠가 죽었는데 그것도 지금 가장이잖아요. 어쩌면 그 오빠가 결혼도 안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는 여자들은 경제 능력이 전혀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도 오빠가 살아있어서 주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기둥이 다 뽑혀버린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이런 날이라 그러면 이 마르다가 울음이 뚝 그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죽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슬퍼하며 울었다.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갈터이고 나도 살아봐야 몇 년 더 살겠구나.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서도 또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26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지금 마르다의 상황은 영원히 죽지 않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이걸 믿느냐? 이 영원이라는 말이 이게 시제상으로 이중 부정과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하신 아들인 줄을 믿고 그 삶을 의탁하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살아있는 순간에도 그 생명이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고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놓고 나사로가 몇 년 더 살았을까요? 틀림없이 또 죽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틀림없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육신이 존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은 이중 부정 과거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그 생명이 내게 존재한다. 이 말을 마르다가 알아들었을까요? 진짜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기억하잖아요, 주로. 마르다는 덤벙대고 일 좋아하고 뭐 그런 여자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 두 군데가 나와요.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11장에서 기록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동일합니다. 어쩌면 그 오빠의 장례가 끝난 다음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했던 고백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 못지않게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도 대단히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7절의 말씀이에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요한은 마르다의 이 고백을 듣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요한복음에 이 고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절망과 슬픔을 지금 감추지 못하고 주님 여기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연약하고 슬퍼하고 인간적으로 흔들리고 고난 가운데서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이 없겠습니까? 걱정도 많았을 것이고 답답할 수도 있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험한 세상을 살고 험한 일을 봐야 되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난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소망은 바로 이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험한 세상을 견딜 수가 있어요.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그런 고통을 겪고서 삽니다.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힘든 일이 닥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으로 견디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교회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힘들면 같이 힘들어하고 또 그런 일들을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먼저 가신 분들을 보면서 섭섭해하고 그런 가운데도 교회는 여전히 그 슬픔에 빠져 있지 않고 당당하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냐? 오늘 왜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냐? 이 고백이 없어요. 무슨 일이 닥치게 되면 아주 형편없어져 버려요. 이런 고백이 어디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와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와 소망이 다르구나. 우리와 갈 곳이 다르구나. 저들에게 가치 있는 것은 따로 있었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니나 내나 똑같다. 신자는 뭐고 교회는 뭐냐.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고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이 고백을 여전히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 고난을 이깁니다. 교회가 뭐 잘 짜여진 조직이나 무슨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나 뭐 설교 잘 하는 무슨 설교자가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이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이게 교회예요. 마태가 한 이 신앙 고백과 요한복음의 이 마르다의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거기 가보니까 마르다와 함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초성집이에요.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마 두 가지 뜻이 있을 겁니다. 슬프셔서 우셨기도 하지만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그 사람들의 모습,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공감하시면서도 또한 그 연약함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초성이라면 호곡군이라고 해가지고 돈 주고 우는 사람을 사요. 그래가지고 아주 슬픈 분위기를 만들어요. 예수님은 결코 호곡군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걸 깊이 이해하고 이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주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드렸던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성도의 모든 고백일 뿐 아니라 교회의 바른 고백이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